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39번째 시간으로서 유대인 앞에서 변명하는 바울의 간절한 절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다고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대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요. 보면 다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연히 없는 거예요. 저는 꼭 장녀하고 결혼할 이런 가야 할 길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장녀가 확실히 책임이 확실하거든요. 그런 게 있거든요.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저희 사모도 가야 될 길이 있고, 저도 제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가야 될 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가야 될 사명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을 힘을 순교를 각오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길에 가지 가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자기가 권세를 누려보고 자기가 뭐 좀 떵떵거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좀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영혼과 육체로 나눈다면 육체의 이 890년을 살다가 영혼을 준비하고 가게 되는데 이 준비 기간에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비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고 여기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여기에서 뭐 명예를 높이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얼마나 작은 일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하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하여 짧은 생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길게 잡으면 한 40년 쓰임 받았거든요. 40년. 짧게 잡으면 34년 정도 되는데 요 기간 동안 쌈박하게 살다 갔어요. 어떻게 살다 갔어요? 잘 모르십니다. 쌈박하게 뭔지 아세요? 그냥 당차게 옴팡지게 딱 이렇게 살다 갔다 이 말 아시겠죠? 그냥 대강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딱 우리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 곁에 보좌가 24개 보좌가 있죠. 그렇죠? 거기 누가 앉아있다고 나와 있어요? 장로들이 앉아있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을 보게 되면 그 장로들이 앉아있는데 몇 명의 장로가 앉아있어요? 24명의 장로가 앉아있죠.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12에다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성도들 이 24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은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천사가 앉아있다 나중에 사람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게 되냐?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사촌 동생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천국이 임하게 되면 내가 오른쪽 왼쪽에 앉자라. 그의 어머니가 부탁했다는 말도 있고 자기가 부탁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어머니가 부탁했든 잘못했든 오른쪽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 24개 보좌가 있는데 그 예수님 바로 오른쪽의 보좌와 왼쪽의 보좌를 누가 앉고 싶다고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앉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너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요한은 했어요.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남동생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지. 그런데도 남동생 다 없어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해요? 끝까지 남아있는 요한. 그래서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머니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는데, 이 요한이 마리아를요 같이 이렇게 모십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모셔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그 마리아 묘가 거기에 있어요. 마리아가 승천한 게 아니고 천지처럼 승천한 게 아니고 그건 다 지어낸 이야기고, 에베소에 가면 끝까지,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끝까지 모셨거든요. 요한이. 요한은 그 고난의 현장에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그 마리아를 모셔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모시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요한은 끝까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마리아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언제 죽었는지, 마리아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은 없어요.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요한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죽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순교했지만 요한은 순교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한 살려줘요. 도미시안 황제가 저놈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기름가마 있잖아요. 기름을 팍팍팍팍팍팍 끓였어요. 그 소문에 의하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잘 안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요?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의 12번째 황제인데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로마의 10번째 황제의 2번째 손가락 들어간 사람이 도미시안 황제예요. 그 사람이, 황제가 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니 저걸 죽일 방법을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불러 태워서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기름가마에 튀겨서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기름가마를 준비했어요. 불을 팍 떼가지고 퐁당 집어넣었어요, 요한은. 근데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닭튀김 되어버렸을까요?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사우나를 즐기고 있어요. 이 양반이 거기 안에서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가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은 유배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저 반모섬에다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반모섬에다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 때 이야기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준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반모섬을 쓰면서.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라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하지 않냐고 피하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내가 봤을 때 3년 안에 환란의 어떤 시작의 징조가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한,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맥락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환란을 대비하여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란 후에 주님 오신다니까. 아시겠죠? 그 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적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구원자 없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말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해놓고는 야고보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맨 처음 순교를 당하면 12제자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이 제일 처음에 야고보를 죽여요. 12제자가. 이게 맨 처음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따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우리 교회처럼 빡세게 훈련시키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죽기까지 주님한테 충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 그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딱 믿을 때부터 나는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딱 마음을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있었는데,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 줬어요. 자,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너는 이렇게 살라.
너는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형제로부터 그것을 지시를 받아요. 이 예언이죠. 예언.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자, 사도행전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15, 16절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4절로 15절로 1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보이리라 하시니. 보여줬겠어요? 안 보여줬겠어요? 네?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여준다, 이거 앞으로 이제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다 본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산층천에 올라가서 또는 내가 지옥에 가서 그걸 보고 왔어요. 그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기왕이면 천국과 지옥을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 좀 정신 차리지. 지옥에를 안 가보고 살게 되면 정신을 놓아버려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봤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세 개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이방인, 둘째는 임금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증거하고 장차 로마에도 가보아야 된다.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항상 자기 마음에는 내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보니 항상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 사도행전 9장에도 이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안 받아줘요. 믿는 사람도 안 받아. 왜?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헷갈려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스파이로 들어가지고 우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뿐만 아니라 그놈이 와가지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는데 이제 변화가고 예수님이 주님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도 생각할 때 저놈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싫어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왔지만 사도행전 22장에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오늘 22장 자 봅니다. 22장 17절 18절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혼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얘기한 거 유대인도 안 들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안 듣는 말이에요. 그래 빨리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12사도와 장로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도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22장부터 23장,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이런 왕 앞에도 씁니다. 네로 왕까지 앞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들에게도 증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 증거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예루살렘도 가야 되겠고 로마도 복음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해봤잖아. 이방인 다 해봤잖아요. 네? 이제 해야 될 길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과 그다음 로마에 가서 황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복음을 증거할 일이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진짜 3차 전쟁이 끝나고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는 벌써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 있어요? 수만 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생긴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성분이 다 어떤 성분이냐? 진골, 성골이 있는데 여러분 진골이 진짜인가요? 성골이 진짜인가요? 신라시대 때? 응?
귀족들이 결혼한 것은 진골이고, 진골과 성골이 있죠? 잘 모르시네요. 공부를 잘 안 하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진골이 뭔지 성골이 뭔지. 응? 출신 성분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요, 비정상적인 교회요? 비정상적인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려요. 하나님 없애요. 나중에 없어요. 왜? 비정상적인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오면 돼요? 제주도 사람들도 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따워. 예. 이 어느 학교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받은 신자들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할례받은 신자들이 항상 못마땅히 뭐냐면 바울은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대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들한테 할 일을 행해서 계속 자식이 할 일을 행해서 왔고,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온 이런 선민인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왜 이방인에게 가느냐? 저건 쓰레기다. 불쏘시개를 하나님이 지었다. 그것들한테 왜 가느냐? 이렇게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만 복음을 증거하면은 상관없었는데,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랬죠.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을 무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율법을 무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준 법이 율법이고 복음이 진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진짜를 알아내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중재안을 마련하죠. 당신이 나시린처럼 결례의식을 해봐라.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결례를 행할 4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비용도 돼서 너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바울도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을 복음을 그렇게라도 증가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결례가 일주일이 끝나는 그때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과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그래도 바울은 지금 보니까 듣는 소문하고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아시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은 그런 놈이 아니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가지고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막 붙잡아서 막 멱살을 잡고 막 때리고 이랬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보고를 해가지고 천부장이 빨리 내려서 빨리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끌고 가서 계단 위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찰나에 바울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그런데 그 말을 헬라어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천부장은 헬라 말을 알아듣는데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헬라 말을 왜? 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 대도시 길리기아의 다소성의 출신입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성남 군중들, 이 군중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토종 유대인들과 저기 2세들과 함께 이런 유대인들 모여있는 여기에 대고 설교하는 내용이 22장이에요. 사도행전 22장. 그래서 부형들아, 22장 1절에 부형들아, 너희 아비들과 형님들아,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당신과 똑같은 유대인이고 나도 할 일을 행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도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율법에 여기에 목을 매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내가 왜 지금 말해서 개종을 하게 됐는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과거의 경험을 다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나도 똑같은 유대인인데 당신들과 똑같은 형님들, 아버지들 들어보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22장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니라 이르시되, 히브리 말로 했으니 천부장과 백부장을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헬라 말만 아는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이건 알아들었겠죠. 근데 다른 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하는 거죠. 네, 히브리어로.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기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너 당신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나도 원래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아마 13살에서 14살 때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유학을 시켜줬어요. 누나가 예루살렘에 산 것 같아요. 누나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시켜줘서 예루살렘에 14, 15살 들어와서 살면서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 중에는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샴마의 파가 있고요. 힐렐 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있다고요? 상당히 모르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샴마의 파가 있어요. 무슨 파가 있어요? 샴마의 파가 있고 힐렐 파가 있는데 이게 율법의 두 고도입니다. 친구 그러니까 너는 당신 어디서 배웠습니까? 너는 샴마의 파입니다. 나는 힐렐 파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힐렐 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율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래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을 라반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라반이라고 불렀는데 7명만 라반으로 불렀어요. 지금까지 7명만 라반으로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은 라반. 선생님 중에 선생님 율법을. 근데 그 7명 중에 가말리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힐렐의 거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주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가말리엘. 근데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도 얼마나 하냐면 제일 수석으로 잘했나 봐요. 사울이. 가장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4절 보니까 내가 이도를 박해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리고 5절에 대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 잡아오는 공문을 받고 가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다. 과거에 여기까지가 사실이죠. 그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문, 엄청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공부가 항상 없어요. 공부하는 놈이 더 하나님을 버리고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스데반의 기도로 바울이 바꿔지는데 스데반의 기도 아니었다면 바울은 하나님 원수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적그 있어요. 기독교인을 잡아주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배웠으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똑똑한 사람을 세울게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지 머리 똑똑하고 학문적 배경 그 다음에 이 출신적 배경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서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왜 자기가 개종하게 됐는가? 6절부터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중쯤 돼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비쳤는데 그때 말을 타고 다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음성이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뚝 떨어지면서 그 빛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실명을 해버렸어요. 실명을 한 상태에서 귀에 들렸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주여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순간적으로 그는 누군가를 찾았어요. 아, 하늘에서 저기 음성이 들리니까 그분이 주님이겠지, 하나님이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님 같으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바울은 여기에서요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와서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쓸데없는 소리로 자빠졌네 이 생각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 신성 모독죄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약간 본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래서 저것들을 족쳐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좀 이따 뒤에 나온다마는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안 나왔지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잡아 가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도 했어요. 뭐도 했다고요? 채찍질도 나와요. 채찍질까지 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등머리가 터지도록 때린 사람 누가? 이 바울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이시여 빛이시여.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나니. 디모데전서 6장에 넘어가도 그는 빛에 거하시고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났으면서 음성으로 들려준 거잖아요. 꼭 옛날에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떨기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똑같이 이제 여호와하신 그분이 예수로 오셨다가 다시 똑같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미치광이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딱 알아버려요. 그 음성을 딱 듣고 딱 알아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랄지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사귀어 당신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똑똑한 사람. 어떻게 우리 대학 안 나왔을 때 다 알아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열린 생각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들었어요. 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금방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까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봐야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인생이 멋있다는 걸 알고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상이 준비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워서 못 써요.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면 아깝지 않는다니까.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었기를 뭐라 했어요? 주만을 믿으라. 여러분 안 그랬어요? 주먹을 믿으라 하고 뭐예요? 부처님을 믿으라. 과거에 우리는 주먹을 믿으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평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혼한다니까요. 내가 평생 당신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나에게 힘이 하나도 나가 이혼해. 인생을 헛산 거예요 지금까지.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나에게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일평생 동안 내 마음을 내가 섬길 수 있었으니 당신 때문에 내가 성덕이 많아져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제부터 나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여러분 남편 버리지 마세요. 네? 남편인 사람들 절대 버리지. 네?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얘기로만 소문을 듣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 싹 바뀐 거예요. 자, 그렇지만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에 소리는 듣지 못. 그러니까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것은 바울만 들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깨닫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딱 바꿔져요. 내가 이 말하기를,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제 주님께 물어봐.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저놈들 죽여야 돼, 저놈들 잡아들여야 돼, 저놈들 채찍질해야 돼,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주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주님이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주님 이제 뭘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생활했던, 내 주먹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아하실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죠. 그전에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돈 다 써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고 막 이러겠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이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바울을 쓴 것은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사람, 결단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오른손 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져요. 이건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달라져요. 무엇을 하오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룰 자가, 가르쳐줄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직접 안 가르쳐주고 다메섹이나 아나니아에 가서 들으라고 했을까요? 네? 직접 바울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 못된 놈이었는데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다. 너는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면 좋을 텐데 왜 얘기 안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면서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형제와 형제가 연합해서 마음과 마음이 모두어서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덕불장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저는 우리 뭔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운영진을 먼저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항상 같이 이렇게 해야지 혼자 살아. 그래서 형제 지체들 간에 서로 도와서 일하라고 하나님께 일부러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아나니아한테 들으라고 가르쳐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주는 아나니아,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얘기 있는데, 그분이 내게 와서 곁에서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봐. 이 쳐다보다는 아나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위로라는 말이고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블레포라는 보다, 위를 보다, 다시보다, 시력이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됩니다. 즉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때 가르쳐주죠. 14절. 그가 또 이르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뭐예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음받으라.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뭔 차이라고요? 유대교에서는 세례를 안 받아. 유대교는 뭐래요? 할례를 행해. 기독교인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세례를 통하여 표시를 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표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딱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됐으니 이 주님의 정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너는 옛사람 유대교에서 살던 그 핍박하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세례를 받으라 해서 즉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받아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후에 이제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여기 보세요. 채찍질을 누가 했어요? 회당에 쫓아다니면서 채찍질했다니까. 누가요? 바울이 했던 얘기. 바울 죄송합니다. 근데 과거의 이야기니까 그죠? 과거 이야기니까.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채찍질하고 20절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거기 서서 와 저는 죽여!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당신과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21절 나도 또 말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방인에게 먼저 증거하라. 그래서 꼭 그 순서대로 이방인, 그 다음에 임금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를 내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이 말하는 것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막 흥분했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 막 공중에 날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어요? 이 민족적인 우월감. 유대 민족이 최고인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줘야? 저것들은 쓰레기고 저것들은 불쏘시개인데 우리가 최고지. 하나님이 이방인을 그렇게 구원하려고 했겠느냐?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려고 했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얘기해도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저런 걸 없애야 돼.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프라이드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은 프라이드가 자기들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남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 천국 복음 우리만 갖고 있으면 우리 잘못된 거예요.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해줘요.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주셔야 돼요. 이거 몰라요. 회개하고 천국 간다는 얘기 모른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지. 몰라요. 이 전해줘. 그러자 이 지금 층기에 올라가다가 위에서 지금 층기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죽여버리라! 다시 바울 흥분하니까 천부장이 자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빨리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자 여기까지 다 보세요. 천부장은 지금까지 바울이 한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왜? 히브리 말로 하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그 바울이 얘기가 끝나니까 막 죽여버리자고 하고 막 흥분하고 막 티끌을 날리고 하니까 저놈이 뭔 죄를 지은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채찍질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채찍질하고 명령한 것 때문에 천부장은 끝까지 바울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왜? 자기가 실수해버렸어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나와요.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공여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기를 그러자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채찍질하라고 막 동에 매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듣고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된 자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묶을 수 없고 죄인 취급할 수 없어요. 묶을 수 없고 채찍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묶어놓고 채찍질하라고 명령을 따라버리니까 로마 시민된 자를 유죄 판결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들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천부장이 찾아갑니다. 천부장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물어봤어요. 예,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이 말합니다. 28절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나면서부터. 그러자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 곧 그에게서 물러가 신문하는 사람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고 신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하는 것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시민이 된 자라는 것을 빌립보 감옥에서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써먹는 것인데 로마 시민, 세상의 법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인권법 통과시키면 안 돼요. 그 법에서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로마 시민법은 뭐냐? 로마 시민된 자는 재판 정식으로 누가 고소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세워서 왈가불가 검사, 판사 이렇게 변호사 하다가 판사가 이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죄인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 로마의 법이 이 아우구스토 황제 때에 이것이 처음에 세워졌다가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왜? 로마 시민된 자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천부장과 백부장은 바울을 로마에 딱 강도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참나. 이 세상 법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라의 규율을 지키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법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내가 글을 잘 쓴다. 그러면 주님께서 글 잘 쓰는 걸 써먹는다니 나중에. 내가 찬양을 잘한다. 그러면 찬양을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에서 온전히 변화되었다면 기꺼이 드리세요. 그래서 나는 물질을 섬기겠다. 섬기세요. 네. 나는 뭐 다른 것을 하겠다. 그럼 그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주님께서는 그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천부장에게 거기서 채찍질 당하지 않냐고 로마까지 가서. 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봅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모아가지고 고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서 정죄를 막 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상소하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러면은 정죄가 안 돼요. 다시 로마까지 가야 돼서 또 재판을 시켜봐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세상 법도 때로는 우리를 복음을 필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의 보호를 위해서 쓰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이 법도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된 거 하려면 막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가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